참 예수님, 형제자매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복잡한 말 그대로 전대미문의 이 새로운 체험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힘든 속에서도 각자의 처지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 코로나 사태에 대한 그 기도문 봉헌하면서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 마리아님, 언제나 구원과 희망의 표징으로 저희의 길을 밝혀주소서. 병자의 치유이신 성모님, 늘 굳은 믿음을 간직하시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 하셨으니 저희도 성모님께 의탁하나이다. 저희의 구원이신 성모님, 갈릴레아 카나에서처럼 이 시련의 때가 지나고 다시 기쁨과 축제의 때가 찾아올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는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마련해 주실 것을 믿나이다. 거룩한 사랑의 성모님,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몸소 저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저희의 슬픔을 떠안으시어 저희를 부활의 기쁨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에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네, 오늘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미사하지 못하는 주일미사 두 번째입니다. 빨리 하루빨리 우리 공동체가 다시 모여서 미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 제4주일로서 렛달의 주일, 기쁨의 주일이라고 불리우는 때입니다. 사순절을 여전히 보내고 있지만 아직 그래서 보라색을 입고 전례를 하고 있는 때이지만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날이고 예전 신자들은 이때 잠깐의 쉼과 기쁨을 가졌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사순 4주일은 그 장미색 제이, 핑크색 제이를 입기도 하는 주일입니다. 사실 원래 그 색을 입어보려고 했습니다. 우리 본당에는 아직은 없어서 이번에 주문을 했어요. 근데 안 왔습니다. 네, 장미색 제이 택배가 그 택배를 가진 그 택배 기사가 성당 문 앞까지 왔다가 성당 대문 앞에 붙어 있는 노란색 그 권고사항을 보고 한글을 못 읽는 그분께서 성당이 폐쇄된 줄 알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분홍색 제의를 입지 못하고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제 분홍색 제의 입은 모습, 그래서 그 꼬마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핑크색의 살짝 살찐 돼지 같은 사제를 보여주는 기쁨을 누리고 싶었는데 좌절돼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원래 오늘 독서와 복음 전례의 정신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있으니 그 본연의 기쁨을 오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전례를 시작하는 그 입당송도 다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입당송은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아, 그를 사랑한 이들아 모두 모여라. 슬퍼하던 이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위로의 젖을 먹고 기뻐 뛰리라 라고 노래합니다. 이렇게 기뻐하여라, 즐거워하여라가 4-5번씩 나오며 기쁨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기도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오는 파스카 축제를 열렬한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파스카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 희망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절도 3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3주일 앞으로 다가온 그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고 있고 새로운 삶, 그 평상시 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사에서는 그래서인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코로나 베이비 붐이
베이비 붐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 분당 신자가 많이 늘어나서 제가 유아 세례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 피자 배달 업체는 주문이 폭증해서 배달원들을 많이 모집하고 있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 피자 많이 드시고 살천지의 확진자가 되지 않을지 걱정되긴 합니다. 네, 맛있는 거 드시더라도 건강하게, 그리고 더욱더 집밥의 소중함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EU 유럽연합의 집행부에서는 그 멀티미디어 영상 전송업체인 넷플릭스에게 전송 화질을 낮춰달라는 요청도 했답니다. 사람들이 집에 있으니까 집에서 드라마, 영화 같은 것만 많이 보니까 자칫하다가 인터넷망이 그 데이터 폭증으로 멈출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화질이 낮춰질 거라고 하죠. 뭐 미국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찌됐건 좋은 영화나 뭐 드라마를 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교구장이신 윌튼 대주교님께서도 신앙적으로 공동체 미사를 할 수 없는 이 시기에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좋은 영상들을 시청하도록 권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독서와 복음을 준비하면서 한 영화를 떠올렸습니다. 사랑이 머무는 풍경이라는 영화입니다. At First Sight라는 영화로서 발킬머 미라 소로비노라는 그 배우가 주연을 한 1999년도의 영화입니다. 영화는 그닥 재밌었던 기억은 남지 않지만 소재가 너무도 특별해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영화입니다. 사실 그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정신학의 대가인 올리버 섹스라는 박사님의 An Anthropologist on Mars, 발음은 역시 안 좋아요. 이 사람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 투시 앤 나시라는 그 시각장애인 쉘 제닝스와 그의 아내 바바라의 동화 같은 사랑 이야기를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영화 줄거리는 대강 그렇습니다. 뉴욕에 잘 나가는 건축 디자이너인 에이미가 잠깐의 여유에 휴양지로 가서 그 버질이라는 안마사에게서 안마를 받습니다. 너무도 그 포근하고 따뜻하고 정말 그 편안한 안마에 감동했고 그와 이야기하다가 그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시각장애인 버질에게 점점 더 매력을 느꼈고 그 둘은 결국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이미는 시각장애인 보지 못하는 버질의 처지에 안타까워했고 그래서 정말 그 사방으로 버질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결국 뉴욕의 한 의사가 그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버질은 그동안 많은 수술을 받았고 그 수술들이 실패했기에 다시는 그런 수술을 받고 싶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에이미의 바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랑 때문에 그 수술을 받게 되고 결국 그 수술은 일면 성공해서 버질은 시력을 되찾게 됩니다. 하지만 시력을 되찾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즉 눈은 볼 수 있게 되었는데 뇌는 그 보게 된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버질이 키우던 고양이가 있었는데 고양이가 예전에는 그냥 손의 감각으로만 따뜻함으로만 고양이를 알고 또한 느꼈는데 이제 그 고양이가 바로 볼 수 있게 자신에게 다가오는데 도저히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었답니다. 즉 볼 때마다 시시각각 변하는 고양이의 모습을 뇌는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그 고양이와 같은 일들 때문에 버질은 점점 더 예민해졌고 그 예민함 때문에 결국 많은 그 문제가 생겼고 에이미와도 다툼이 생겼습니다. 다툼 끝에 그들은 서로 상처를 입고 헤어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질은 바로 그 수술이 완벽하지 않았기에 또다시 시력을 점점 잃어갔고 결국 폐렴으로 인해서 그 폐렴 합병증으로 시력을 온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버질은 다시 보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오히려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미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눈을 뜬 버질이 아니라 버질 그 자체였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영화의 엔딩처럼 실제 주인공이었던 제닝스와 그리고 바바라는 1988년 다시 만났고 실제로 사랑을 키우다가 3년 후인 1991년 결혼을 해서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실제 주인공 제닉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극적으로 시력을 되찾았다가 곧 다시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앞을 보지 못하게 되니 오히려 행복합니다. 눈을 뜨고도 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비록 앞은 못 보지만 진실을 볼 수 있는 저는 무척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보게 된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보았죠. 아주 아름다운 것도 있었고 무서운 것도 있었고 이젠 잊어버린 것들도 있었습니다. 전 지금이 눈이 보일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나 타인, 생의 참된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암흑 속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자신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눈이 없어도 될 것입니다. 눈이 없어도 될 것,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독서와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하느님의 명령을 받아 베들레헴으로 이사이의 집안을 찾아갑니다. 그 집안에서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가 아주 멋지고 키가 컸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결국 사무엘은 이사이 집안의 막내 8번째 아들이며 아직 볼이 발그레한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선출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다. 나의 길은 너희 길과 같지 않다. 하늘이 땅에서 하득하듯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라는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처럼 바로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더 높이 보시고 더 멀리 보시고 더 넓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사무엘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느님의 생각에, 하느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성왕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에 처지는 희망이 없는 세상, 어둠 속에 갇혀있는 한 인간의 절망적인 처지를 잘 보여줍니다. 태생소경이었던 그는 바로 남들이 보기에도 참혹했고 자신이 보기에도 구걸하면서 밖에 살아갈 수 없는 말 그대로 참담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태생소경을 보면서 제자들은 궁금했던 것을 질문합니다. 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이유는 저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 병이나 장애는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고 그런 면에서 태생소경은 무언가 말 그대로 아리송함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가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이 부모의 탓인지 아니면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었는지 궁금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의 그러한 통념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그의 장애, 바로 눈먼이 하느님의 일을 드러내는 놀라움의 출발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생각이고 그 당시 사람들의 통념을 뛰어넘는 말 그대로 높은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바로 그 지혜가 우리가 이 사순절에 묵상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묵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느님께서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끌어내시는 분이시며 하느님께서는 어둠 속에 빛을 던져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가장 참혹한 죽음, 가장 악독한 죄인들만이 받는 형벌인 십자가마저도 바로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 그것이 파스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느님의 놀라운 지혜를, 하느님의 놀라운 길을 바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이 사순절에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을 함께 기뻐합니다. 또한 오늘 복음에선 바로 하느님의 놀라운 표징,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갈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략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일을 보았지만 그 일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움을 애써 부정합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이겁니다.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싫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결국 태생소경이었던 이가 눈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고 너는 죄로서 태어났다 라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그가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모르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했으니 그는 죄인이요. 그러니 그의 일은 놀랍지 않소. 라고 부정해버리는 눈뜬 장님처럼 선택합니다. 둘째 부류는 소경의 부모와 같은 이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들이 눈을 떴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도 유대인들에게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을까봐 그 일에 대해서 애써 모른 척합니다. 자녀가 눈을 뜨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이 눈을 뜨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 자란 사람이니 그에게나 물어보시오. 나는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방관자로 살아갑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로 결단을 내리는 태생소경입니다. 그는 자신의 갑작스러운 치유에, 즉 보게 된 놀라운 사건에 놀라워하면서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자신이 질문하던 답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의 여정은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여정과 비슷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처음에는 이상한 유다 사람으로 알아들었다가 그러다가 선생님, 예언자, 그리고 메시아이며 세상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경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치유받았을 때에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치유시켜줬다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바로 그분을 예언자로서 그리고 하느님에게서 오신 분으로서 결국 사람의 아들로서 받아들이고 그분에 대해서 고백하며 바리사이들 앞에서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증언합니다.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눈뜬 장님입니까? 아니면 방관자입니까? 아니면 온전히 삶을 변화시키는 빛 속에 살아가는 빛의 사람입니까? 오늘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바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들은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로 열매 맺는 사람이고 그러한 이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결국 오늘 태생소경과 마찬가지로 바로 빛에 살아가는 이들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용기 있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겐 창피한 일이고 이방인들에겐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겐 온전한 자랑거리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어두움에 빛을 주시는 분이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증언한 태생소경의 자세가 바로 우리들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바리사이파 사람처럼 떨어집니다. 인도의 사상가 라마나 마하리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은 자만심에 차 있는 사람과 가장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을 필요로 하지만 자만심에 찬 사람은 하느님 없이도 자신이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하느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하나님은 모르고 나만 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 이웃은 모르고 나만 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가족을 가르치기만 하고 그들은 내 뜻에 따라야만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하느님께 기도할 때에는 하느님 당신만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하느님께 강요하기도 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듯 한마디로 하느님을 자판기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냥 콜라 버튼을 누르면 콜라를 주시고 사이다 버튼을 누르면 사이다를 주시는 하느님만을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분께서 주시는 참 좋은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눈뜬 장님의 처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우리는 부활절을 3주 앞두고 사순절의 절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 우리가 참으로 보고 있는지, 참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살펴 보아야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서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참으로 보기 위해선 그리스도 예수님의 빛 안에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인 것을 겸손하게 이웃에게 전하는 또 다른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사순절에 깊이 묵상하고 수련하고 또한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있다고 모두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주님 빛으로 우리는 볼 수 있음을 기억하는 사순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